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끝절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끝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뒤쪽에 보면 211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2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자조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잠시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어느 분이 이번 주에 오셨나 이렇게 보시면서 아시죠? 우리 교제 나눌 때에 앞에 이빨이 치아가 5개는 보이더라. 이렇게 해서 웃으시면서 세상에서 근심 걱정 다 한꺼번에 날리시도록 이 시간에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 다 날려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의 제목을 말세에 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말세 시대입니다. 세상이 말세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가 봤던 말씀, 즉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이제 출발하지요. 출발해서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제일 처음에 도착했던 섬이 우리가 봤던 이 구브로섬 밑에 섬이 있었죠. 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통해서 배를 타고 저 밑에 구브로섬에 도착을 해서 살라미를 거쳐서 이제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러 그곳에서 이제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하게 되지요. 그러고서 또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먼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서 저 밤빌리아라는 땅에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저 위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제일 위에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에 이제 교회 장로를 세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화살표를 보시면 다시 그대로 갔던 길을 거꾸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질뱅이가 바울이 말씀으로 그가 벌떡 일어나 걷는 이적이 또 나타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보면은 이제 이 루스드라에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박해와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제 루스드라로 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과 이고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쫓아온 겁니다. 네. 쫓아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또 박해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영적 교훈이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은 소수의 악은 거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소수의 악은 거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누구를 잡아 핍박하려고? 바울을. 그래서 이 바울을 지금 돌로 쳐가지고 죽도록 돌로 친 거예요. 그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을 돌로 친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은 무리였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단 몇 마디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땠어요? 사람들이 안절뱅이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절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으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강림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능력을 행하니까 제우스 신이 그들이 알고 예전부터 정말 이적을 행했던 그 신이 강림한 줄 알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행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몇 명이 안 되는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을 하니까, 지금 보면 유대인들이 본문의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누구를 충동한 겁니까? 무리를 충동한 거예요. 무리를. 적은 인원이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무리를 충동을 한 거예요. 충동에 의해서 이 바울을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이 바울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돌로 쳐가지고 거의 반 죽도록 돌을 치고 내팽개 쳐버렸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면 이 말씀은 악이 지닌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이후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했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갖고 자기들이 지금 입고 있는 겉옷을 그 위에 얹었어요. 나귀 위에. 자기가 지금 걷고, 예전에는 이 겉옷이 굉장히 값비싼 겉옷이었습니다. 거의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겉옷이 자기의 재산, 전 재산과도 같은, 맘먹는 그렇게 값비싼 옷이었었습니다. 그걸 홀딱 벗어가지고 나귀에 얹어서 예수님을 태웠어요. 그리고 무리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가 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그러면서 뒤에서 따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러고 지금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당국자들 몇 사람들의 이 말에 선동이 되자마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폭도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지금 무리들이 예루살렘의 몇몇 당국자들의 말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몇 사람들에 의해 무리를 권해했다. 이 충동한 말로 인해 가지고 호산나 찬양하며 자기 겉옷을 입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찬양했던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왜? 무슨 잘못을 했는데? 아니, 무조건 어떻게 해야 한다? 십자가에. 그때는 이 십자가에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그저 병 고쳤고 약한 자를 돌보셨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죄가 전혀 없으셨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구원시키려고 오신 예수님을 이들이 갑자기 어떻게 변한 거예요? 이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런 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네. 악은요, 비록 수적으로는 적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악으로 물들이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 마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불과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은 적지만 어떻게 해요? 아주 부풀리게 하잖아요. 성경에도 적은, 왜냐하면 적은 누룩은 온 덩어리에 퍼지게 만든다.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견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또 성경은요, 악한 자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누가? 적은 누룩이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오늘도요, 교회에 적은 무리가 틈타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악이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요. 작은 죄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방심하면 그 죄는 어느 순간에 큰 세력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요, 우리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죄를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가 따른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수고가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또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기로 돌아가서, 이 본문에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까지 쫓겨와가지고 돌로 죽을 정도로 돌로 맞은 이 바울이 더베까지 밑으로 내려가요. 이 더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제자가 됩니다. 그런 뒤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길로도, 가까운 길로도 왔었던, 처음 시작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다시 거꾸로 왔던 길로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왔던 길이 어떤 길이었나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나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나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나요? 이곳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곳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돌로 치고 박해하는 곳을 또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또 가고 싶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박해하고 돌로 치고 거의 죽을 정도로 돌로 맞은 곳인데 두렵고 무서워서라도
그것을 또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또 간 거예요. 또 간 겁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도배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어떻게 했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지역에 있는지는 오늘 본문의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로 바울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랬던 곳이고, 이고니온은 사도행전 14장 5절에 보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겠다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열방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요, 이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교회였고 그 이전에도 교회였었어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뿌려 기도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땀과 피를 흘렸던, 목숨까지도 걸렸던 바울과 같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열방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죠.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네, 한 번 더.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권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노력한다라고 그러면 세상은 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고, 악한 영들은 성도들이 경건에서 벗어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왔다가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지를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명확히 이해해야지 예수를 건성으로 그냥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겠다?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요, 조금만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금방 포기하고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지, 고난을 주시는지를 명백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두에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종말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의 종말이 어떤 시대인지를 말씀하는 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 건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서 여기 보면 2절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바꿔서 한번 보시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성도들은 하나 자기를 사랑하며 아니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감사하고 거룩하고 무정하다는 건 뭐예요? 쌀쌀하고 인정이 없다, 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이 넉넉해.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정이 있고 또 원통하지 아니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사납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이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것이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우리는 남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남들이 나를 핍박을 하더라도 그들 어떻게 그들과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돼? 그들을 사랑해야 되잖아. 또 돈을 사랑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이 무슨 엄청난 핍박이 이게 아니고 우리 지금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정으로 누구든지 품고 안을 수 이게 힘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어떡하다고요?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려고 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은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믿는 성도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3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믿음에서 굳건히 있을 때,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영원토록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미워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복음성가요? 복음성가 집에 6장 담대하라.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비록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 사랑을 영원토록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리.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우리 두 손을 들고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저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